받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된 그 물을 마셨죠. 또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아말렉이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광야 땅, 굉장히 넓은 땅이니까 그쪽으로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아말렉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자기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말렉에 사는 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말렉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먼저 때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때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공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말렉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보다는요, 여러모로 더 우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 이 장정이요,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와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60만 명이 되는 장정이 있긴 했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60만 명이면, 최소한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이 있으면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샘을 파면 되잖아요. 그렇죠? 샘을 파도 수십 개는 팠을 것 같아요. 60만 명이 뭐 하루씩 조금만 하더라도 수십 개는 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힘이 있었는데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스스로 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 파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막 죽는 소리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 지금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불평하며 원망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장동들이었습니다. 자그마치 60만 명.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야지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자립심 자체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합지졸. 싸울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변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요, 그냥 싸우기도 전에 그냥 지진 전쟁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일이 있냐? 홍해를 가르고 지금 이 르비딤 광야까지 이끌어 왔었던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휘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라는 신출내기를 장군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앞장서도 이길까 말까 싶은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요, 저기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려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 장정 60만 명들이 어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무서웠고 긴장됐을 거고, 그리고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꼭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꼭 이거 같아요. 이 UFC 프로 격투기 선수하고요, 싸움이라고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하고 격투기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 마음속에는 이미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모세가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도자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상실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죠. 자립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로 인한 어떤 공황 증세 뭐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사기가 가장 중요해요. 사기가 충천해야, 그래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사기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다 꺾인 상태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해요. 진 전쟁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날의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 이건 여호와 니시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다들 보셨죠?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황대현 선수하고요, 최민정 선수가 중국의 텃세와 부정판정 뭐 이런 것들을 다 딛고요, 남자 1500m, 여자 1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걸렸고요,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봤는데 얼마나 속이 막 후련하고 기쁘던지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깃발, 국기라는 것은요, 뭘 먼저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합니다. 그래서 깃발은 승리와 동의어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도록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모세와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산꼭대기에 선 모세는요, 손을 들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손을 들었다, 뭐 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쥐고 있던 큰 지팡이, 그 지팡이도 들고 손을 하늘로 뻗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 노인인 모세였던지라 팔이 아파오고 자꾸 올렸던 그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팔이 아파서 잠시 손을 모세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막 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모세가 팔을 또 올려듭니다. 막 그래도 팔이 내려가라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옷을 입으로 물어서라도 안 내려가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손을 들고 기도했었던 모세였을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 모세가 또 손이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치고 와서, 모세가 손이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이 치고 들어왔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고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그러자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 의자를 가져와서 이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각각 아론과 훌이 각각 한 팔씩을 잡고 모세의 팔이,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그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산 위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아말렉과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꺾였지만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던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산 위를 봐요. 그 소리에 그 산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사람이 보여.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까지 평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모습을 늘 봐왔었기 때문에 한눈에 모세가 지금 저 산 꼭대기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었어. 모세의 손이 지금 저 산 꼭대기에 높이 들린 것을 봐.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런데 또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들려진 그 모세의 팔만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또 높이 들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이들은 지팡이를 쥔 모세의 손이 하늘 높이 들려서 내려오지 않았었던 그 선명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바로 바로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고 앞에는 시퍼런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린 죽는다 막 불평과 원성의 소리를 낼 때 그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모세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든 팔과 한쪽 팔을 높이 치켜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린 겁니다. 이 일은요 이 르비딤 광야에 오기 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의 손과 지팡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먼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6절 27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두 팔이 하늘을 향해서 올려지고 기도했을 때 바로 일어났었던 이 일들을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넘실거리던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창과 칼과 마병을 가지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휩쓸려서 모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습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구나. 모세가 우리 앞에서 이끌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서 아말렉 군대도 홍해처럼 갈라지겠구나. 저 손이 들려있는 한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은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또다시 모세를 바라봐요. 그럼 또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하면서 그 전쟁을 또 싸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모세의 두 손은 계속해서 하늘 위로 올려져 있고 기도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에 내려오지 않고 그 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날 승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 첫 시간에, 사실 그 시간에 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4시에는 일어나셔야지 5시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새벽 그 이른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냥 그 모습에 벌써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살아난다. 코로나 때문에 식어 있었던 심령들 다 살아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이 마음속에 여러분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막 기도할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도 옆에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뜨겁게 같이 부르짖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기도의 불길이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온 예배당 안에 다 퍼져서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민께 기도의 불길이 꺼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진정한 동역자이십니다. 새벽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 밤에도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이처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얘들아, 너희들 기도하면 승리해.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아. 이걸 기도하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승리하게 해줄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봤을 때 지팡이를 본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 정말 진짜로 싸우고 계셨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고.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히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 뒤에 축복을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요,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보내왔었던 기도 요청 편지요, 그거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뒀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여러분의 기도 지원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때로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총알과 포탄을 우리로부터 비껴가도록 우리를 지나쳐 떨어지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누군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식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줍니다. 주 예수님이 우크라이나 편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멈추지 말고 응원해 주십시오.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역만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역만리 떨어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니, 이역만리에 그곳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곳에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우리 수지 맞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 믿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산 꼭대기 위에서 중보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서 그 언덕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모세의 손이 있는 지팡이는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때 그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요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여호와 니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실 때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 전쟁터를 통과하는 사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중보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주여 저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악한 사람이 아니라 몰라서 지금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뽑아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중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십자가 서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도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새벽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은혜를 입었으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좀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진짜 속도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6일째까지는 매일 나가서 음식을 만나를 거두어 오되 7일째는 안식일이어서 너희가 쉬어야 하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7일째 것도 2배를 거둬와라 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욕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에도 만나를 수확하러 나가는 불순종이 또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다가 또다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무리바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의 말씀, 그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이런 불평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말라 죽게 됐다고. 그러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샘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17장 7절을 함께 보시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마시는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역사를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울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문제 앞에 직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뭡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의심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의 그 물사건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일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고 내 상태가 좋을 때만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은요, 보란 듯이요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단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흔들렸던 그때 도리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딱 붙어 계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부귀영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요, 욥의 삶이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기는커녕 슬펐고 위로가 필요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담을 쌓질 않았어요. 아프면 하나님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슬프면 하나님 저 슬퍼요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막 잠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 쌓고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감정이 어떠할지 할지라도 그 상관이 없이 그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냥 해결받고자 했던 겁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갔고,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갔고, 원망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갔고, 고민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갔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갔던 거예요. 절대 욥은 그럼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없다, 교회도 없다,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절대 등지지 않았어요. 막 등지고 있다가 어느 날 날씨가 맑으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면, 일이 좀 잘 풀리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고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포기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서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괴로울 때든 주님께만 다 털어놓고 주님 안에서 도움을 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 뭐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돼요. 오늘 첫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간의,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어떤 삶,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도 여러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과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그런 만유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은 어디 있고 염려할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아말렉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저 성령께서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도 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니 우리보다 더 뜨겁게, 우리가 주여 3창할 때 성령 주여 6창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맡기는 한, 우리가 맡긴 모든 문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쳐 있을 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은요, 절대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맡겼던 모든 문제 가운데 패배한 문제 있었습니까?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어떤 문제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모든 것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다른 승리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을, 찬송을 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셨을 그때요, 그때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4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황, 현실, 또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완주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큰 은혜를 시간마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펌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막 하는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 안 올라와요. 마중물을 부어야지, 그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거기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중 나가는 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솟구쳐 오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던 그 은혜를요, 마중물로 마음속에 품고 담고 계실 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요, 은혜 받고요, 그냥 막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살다가 다음 주에 교회 다시 올 때 지난주에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그 은혜를 더 키워서 와서 예배 때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더 큰 은혜를 예배 때마다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승리의 은혜,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또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마 밑에 제비 새끼를 보면요, 막 짹짹짹짹 하면서 먹이를 달라고 하잖아요. 어미 제비가 어떤 새끼에게 가장 많이 먹이를 줄까요, 여러분? 공평하게 줄까요? 아니에요. 많이 입 벌리고 있는 새끼한테 제일 많이 준대요.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그 승리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는요, 누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냐면 사모하고 찾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가슴속에 담고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월요일날 은혜 받으셨던 분들은요, 화요일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요. 그럼 이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 수요일날 오셨을 때 또 어떻습니까? 또 다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금요일까지 완주하셨던 분들은, 오늘 아침까지 완주하셨던 분들은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 마음에 담고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막 우리 공격한다고요. 언제 제일 많이 공격하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그때는 작은 거 하나만 툭 건드려도요, 푹 꺼지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제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도 우리 막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들 다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요,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기도로 하는 싸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요,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삐걱이는 가정의 위기가 나를 짓누르고, 또 극심한 육신의 질병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아니면 시작한 사업이 뭔가 잘 되지 않는 그것이 나를 뭔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아말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깃발을 세우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시험과 고난 뒤에 축복을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능히 풀어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삶의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아말렉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을